거의 모든 교우님들이 이렇게 함께 또 한 주일을 또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굉장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일 동안 겨울인데 4월 봄 날씨 같다고 매스컴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포근한 날씨 주셨던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8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삼척교회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80년 긴 역사 동안 다져진 어떤 안정감 그리고 또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오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여러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 정말 마지막 때 칠재앙이 쏟아지겠다 약속한 그런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에 딱 한 번 등장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는데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 전후를 잘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이 세상에 내리는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게 해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미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행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의학을 학교에서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건강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만만치 않았어요. 들것에 실려오고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다음 주에 발목 2개를 잘라야 된다라고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당뇨병 말기 환자들 12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저는 한 2-3명 정도만 오면은 배우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중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실직고를 했어요. 저는 치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늦은빛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100일 동안 기도하던 중에 그 늦은빛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100일 기도 끝나는 날 이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독소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눈물로 다 씻어내면 그 영육의 정결한 그릇 속에 약속해 주신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늦은비 성령의 은혜로 이적 같은 치료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라서 첫날 시작하면서 끝나는 날까지 계속 비가 오는데 밖에 운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런 특별한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 유리창에서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빗줄기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0명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던 환자가 2층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받고, 다음 주에 다리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2층 계단을 폴짝폴짝 뛰어서 올라오는 기적도 봤습니다. 마지막 날 그저 체험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사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점심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순서였는데 9시부터 시작된 체험담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별의별 질병을 가진 분들이 나는 이 질병을 가졌는데 치료됐다. 이 질병이 치료됐다. 그게 3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백퇴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부터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한 단어다.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마다 기도하면서 이것을 육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치료의 원리가 될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의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15장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믿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살펴보면서 백투에덴의 치료 원리를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첫 번째 여호와 라파에게 그 하나님에게 아픈 마음을 아픈 환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드디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 다 장자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죽지 않는 재앙들, 그 10재앙의 기적을 본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데 3일 정도가 지났다 그랬어요. 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엄청난 기적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구 6,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다양한 가장 많은 이적을 본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물 조금 떨어졌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사막이 어떤 정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 사막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버스가 더운지 이건 완전히 찜통이에요. 목사들도 더우니까 참 불평을 합니다. 운전사한테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럼 운전사는 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켰는데 왜 이럽니까? 한 사람이 안 해요. 또 저쪽에서 이쪽에서 에어컨 좀 더 세게 켜달라. 운전사가 사막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다 내리셔서 딱 10분만 있다가 올라오세요. 내렸더니 그게 에어컨 킨 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페트병 물 한 병을 그냥 입에 대면 한 번에 나 마시는데도 화장실도 안 갑니다. 땀으로 다 나와요. 야, 3일 정도 지나서 우리는 페트병 물이라도 있지만 또 잠깐이라도 에어컨 버스 속에서도 있었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물까지 떨어졌으면 인간이라면은 이 속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도 속은 다 막 불평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 대째 교인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걸
그냥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중환자들을 만나면서 치료가 가장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이 더 심해요. 어디 아픈 데는 없대. 첫날 자기소개를 설악산에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고요. 당뇨가 조금 높아서 주사 좀 맞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아픈 데는 없대. 여러분, 정말 치료되기를 원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주님, 여기가 지금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이 백성들처럼 아픈 부위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이 논문 1999년 9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마음이 치료돼야 질병도 치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마음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네, 시대는 변했지만, 수단은 다양하게 변했지만, 마음 치료의 핵심은 감정의 방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덮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있는 그대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춤을 추면서, 때로는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때로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했지만 아픈 이 마음을 다 감정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질병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치료되기를 원하면 내 마음 구석구석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내 의식에서도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기억 안 나도 얘들은 신경계를 누릅니다. 나는 기억 못해도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걸 여기가 아팠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안 아프다는데 어떻게 고쳐줍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은 아픈 부분을 그냥 조금 더 다듬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덕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 이강래 씨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처녀 시절에 자식을 3명을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자식 3명이나 있는 호레비한테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데로 시집을 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분은 뜻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의 세 자녀를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되겠는데 내 뱃속에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똑같이 사랑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기로 또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네 뱃속에서 나와야 네 자식이지, 너 그러다 피눈물 흘린다. 이분은 정말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끝까지 안 낳아요. 그리고 그 세 자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비형 간염이 있었고 15년 동안 병수발을 남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간경화 말기가 돼서 제가 만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여자분들이 어디 나가서 돈 벌기 쉽지 않을 때예요. 이 자녀들을 또 키우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중에 첫째 딸은 대학을 3개씩이나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고등학교도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뱃속에서 안 나왔는데도 고집은 닮았나 봐요. 못 꺾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결혼식장도 안 나가는 엄마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다른 집처럼 다 해주었어요. 세탁기도 해주고 냉장고도 해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다 보니 대장암 4기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남편 죽었고 그래도 첫째 딸 보름 전에 시집 보냈고 그리고 추석날이 됐는데 세 자식 중에서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견디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이 약한 몸을 가지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추석날 비가 오는데 남편 영정사진 붙잡고 정말 피눈물 하루 종일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사랑이 증오심으로 바뀌었어요. 막 부글부글부글 막 미움이 끌어올라가니까 암덩어리는 어땠을까요? 쫙 번지는 거예요. 장이 완전히 암덩어리로 막혀서 벌써 10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했어요. 얼굴이 변독이 차가지고 새카만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는 숭고한 사랑을 주고 간다. 그랬는데 막판에 갑자기 이게 뒤집어졌는데 내가 이 자녀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말 자기는 숭고한 사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죽기 3개월 전에 누구보다도 그 자식들을 미워하면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랑한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못하고 여기서 썩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참으로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자기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이분이 정말 힘들지만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데서 희망을 받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분의 마음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모든 타입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이분도 눈물을 흘리고 이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서 나왔어요. 새카맸었던 요 얼굴이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나는 얼굴로 변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는 막 이런 거 감추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쏟아부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욕을 했대. 삿대질하면서 1시간을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큼도 지장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목마려 죽겠다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1시간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를 꼭 껴안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너 의사가 얼마나 산다고 그러더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3개월이요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너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지난 15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피눈물 흘린다. 그래도 그냥 숭고한 사랑을 주겠다 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랑 주지 않았느냐. 그 15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마지막 3개월도 마저 사랑 주고 가면 안 되겠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내가 정말 숭고한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도 받아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소원하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숭고한 사랑 준 줄 알았더니 받아먹을 마음이 있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마지막 3개월 사랑을 다 주고 떠나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더니 얼마나 이 막힌 마음이 부러지면서 평안이 밀려오는지. 산에서 내려오는데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래요. 내려오는 중에 대변이 마려워. 10일 동안 대변을 못 봤는데 뭐 산이니까 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독이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으로 이 환자들을 모시고 1년에 한두 번 이동요양원을 가는데 6개월 뒤에 가는데 갈 사람들 지원하세요. 그랬더니 이강래 씨가 일본으로 돈까지 내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밖에 못 사는데 저도 그때 초창기 할 때라서 아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6개월 뒤에 가는 걸 돈까지 냈으니
그 안에 돌아가시면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줘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요. 필리핀까지 가서 원주민들한테 또 선물도 주고 너무너무 기쁘게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제가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34개 교회 연합으로 이런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안 죽고 거기를 나온 거예요. 참 얼마나 반가운 만남인지. 그래서 대장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로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70대 거의 후반인데 야, 멋진 시인이 돼서 시집을 저한테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은 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사랑을 줘보시길 바랍니다. 멧돼지가 아닌 이상은 반응이 있어요. 진짜 받아먹을 맘 요만큼도 없이 그냥 3개월 주고 간다 하고 사랑을 줬더니 그 딸이 눈물 흘리면서 지금은 침례받고 교회를 같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마음 구석구석에 쌓인 모든 것을 그때 받은 상처, 이게 신앙으로 용서해 준 그런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미우면 밉다고 있는 그대로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내시면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이끌고 왔습니까? 근데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다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을 할 때에 모세는 서운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러지도 않고 모세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뭐 모세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어떻게 불평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넓은 반사 평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Theoretical Medicine, 이 의학 논문 1991년 12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광역 반사 평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넓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어줬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이 들은 사람들은 아픈 데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 보험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주자 하고 정책을 세웠더니 젊은 것들이 반기를 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느냐? 싸움이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역 평형 반사 이론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젊은이들, 지금은 너희들은 보험료 똑같이 냈는데 적게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젊은 시절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로 시간 지나면 똑같이 노인이 된다. 그러면은 인생 전체를 넓게 바라보면 젊었을 때는 덜 아프니까 조금 덜 받아 먹어도 되지만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니까 그때는 많이 받아 먹으면 인생 전체를 펼쳐보면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고 공평한 거다. 좀 넓게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걸어갈 때 그 심정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Journal of Religion Health 이 논문 2020년 8월 달에 보니까 정말 행복을 선물로 받기 위한 기도는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냥 내가 얼마나 아픈지 치료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온전한 기도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적인 상태를 살펴보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 3가지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희 씨가 부산에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여러 번을 참여를 했대요. 고혈압도 약 끊고 정상이 됐고 당뇨병도 약 끊고 정상이 됐는데 여기 부정맥이라고 하는 심장병이 10년 이상 동안 요건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퇴 프로그램에 오셔서 이렇게 며칠 지나면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편 미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부인 미워하는 사람은 없냐? 있어. 몇 명 쫄짱부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벌써 그냥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살기는 사는데 방을 각자 쓴다는 거예요. 이름만 떠올려줘도 그냥 머리가 쭈삣쓴데. 그래서 제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 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마음속에 그렇게 미움이 있는데 마음 심자 붙은 심장이 치료될 수 있겠느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질병은 음식을 고치면 치료가 되겠지만 마음이 이렇게 미움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고치기 전에는 치료가 안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 그 소리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다 용서해줘도 그 작자는 용서를 못 해준대. 액센트가 얼마나 센지 더 이상 얘기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그 심장 가지고 살아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슬로우 비디오가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 일평생 잘못한 것들이 쫙 지나가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집신도 다 짝이 있다는데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냥 밖에서는 행복한 척 하는데 방도 같이 쓰지도 못하고 밥도 따로 먹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정말 불쌍하게 사는구나. 그 입장으로 돌아갔더니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아니고 이제는 집에 가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도 나머지 여생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여기에 가득 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하늘거리는 나뭇잎도 다르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어떤 사람은 강줄기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고, 표현은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받아서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덩어리져 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눈물을 쏟아냈더니 여기 가슴 쪽에서 불이 떨어진 것 같이 뜨겁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지. 이 밑에 낙엽에서 무슨 훈김이 올라오나? 11월 말이었어요. 며칠 전에 비가 왔습니다. 냉랭해요. 아무리 만져도 여기가 툭 하는 느낌과 함께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여기 달라붙어 있었던 부정맥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산 35개 교회인가 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이 거기를 남편과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꼭 한번 대접하고 싶대요. 그때는 디톡스를 안 할 때라서 잘 얻어먹었습니다. 디톡스를 하면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래서 부정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정맥이요? 제가 부정맥을 앓고 있었네요. 그 뒤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건 직접 물어보기가 좀 미안해서 같이 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거기 백투에덴 갔다 와서 얼마나 인고 부부가 됐는지 막 친구들한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지금 내 커플 친구들 부부가 이 프로그램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단점만 보지 마시고 내 마음 깊숙이 가라앉은 모든 죄 기억나게 해달라. 내 자신을 살피는 기도하시고, 저 사람은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시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로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가 처방한 치료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를 마라의 연못에, 그 쓴 연못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 사막 근처에는 어떤 나무도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주석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 한 나무가 무엇일까? 그냥 나무가 아니고 특별한 한 나무인데, 원어를 보면 하예츠, 어떤 특별한 한 나무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우리의 쓰디쓴 인생의 연못을 달콤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의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사막에 쓴 물을 달콤하게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벼락에 맞아서 불이 타다가 꺼져서 생긴 숫장작이었다면 대답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오사카 시내가 막 썩은 내가 나요. 그 시내 한 군데 있는 호수에, 저 하수도에서 쏟아져 나온 그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숫장작을 넣었더니 거기서 고기가 살 정도로 냄새가 싹 없어졌어요. 거기에도 나무는 있었고 숫장작이었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숯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 그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줘야 될 둘째 죽음을 유황불로 다 태워지면서 죽어주면서 생긴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죽을, 죄 때문에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첫째 죽음 말고 둘째 죽음이 더 문제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번제단 불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유황불로 죽는 둘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육적인 한 나무가 어떻게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한참 연기가 날아갑니다. 끝까지 다 타면 재가 되지만 딱 공기를 차단시키면 그때 한참 나간 유기체 불 연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양은 원래 나무하고 똑같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수많은 블랙홀들이 있어요. 수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숯을 사람이 어떤 독소가 들어와서 생명을 갉아먹으면 결국은 독소가 생명을 다 날아가게 해버릴 것이고, 결국은 생명이 없는 몸뚱아리만 남는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독소가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연치료제, 불로 태워지면서 연기가 날아가 수많은 블랙홀이 있는 숯을 갖다 붙여주든지 먹든지 하면은 이 숯에 있는 수많은 블랙홀은 독소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몸에서 숯에 수많은 블랙홀이
독소를 다 흡착을 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지만, 독소가 내 몸을 빠져나가면서 다시 건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유황불로 대신 태워지면서 둘째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결과로 십자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한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정말 쓰디쓴 마음의 연못을 가진 사람에게 던져보라고 처방전을 내려준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가 생명을 갉아먹는데 언제까지 갉아먹을까요? 이 거머리는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한 나무 십자가를 내 마음의 연못 속에 첨버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블랙홀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내놓기만 하면 다 짊어져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The West Journal of Medicine, 이 저널을, 이 차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쓴 논문을 보니까 그 중에 그림,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 하나만 좀 봅니다. 숯은 그냥 치료제가 아니라고 이 논문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어떤 독소가 몸속에 들어왔어요. 음식과 함께, 미세먼지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도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그러면 해독의 장기에서 그 피 속에 있는 독소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배운 1단계 해독을 통해서 기름 보따리 속에 쌓여 있던 것을 싹 녹여서 끄집어내 수용성 독소가 되게 하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포함 영양소가 수갑을 채워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자 하고 이 쓸개에다가 내려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2지장으로 버려줍니다. 그래서 장으로 내려갔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 포함 영양소가 가다가 지쳐서 수갑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풀려진 독소가 혈관으로 영양분과 함께 다시 흡수가 돼요. 만성 염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간단하게 그 한 나무 숯을 사용을 하면은 이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진행이 되면서 포함 영양소가 장에서 풀어졌을 때에 숯가루는 이 독소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숯가루가 포함 영양소 대신에 그 구멍으로 독소를 딱 흡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려줄 뿐만 아니라 저기 혈관에 있는 그 독소까지도 빨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빨아들여 싹 배설해주고 그 독소 때문에 쓰디쓴 고통의 연못이 행복하고 기쁜 달콤한 연못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대웅 선생님 부부가 설악산에 오셨어요. 그 부인이 간경화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술을 먹었든지 비형간염이 있든지 대부분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술도 안 마셔, 비형간염도 없어, C형간염도 없어. 대학병원에서 결론을 콜레스테롤이 많지도 않았어요. 조금 더 높아졌는데 그냥 일찍 먹읍시다.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을 먹었어요. 거의 13년 이상.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 고지혈증 약 부작용란을 보면 간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생긴 간경화증인데 다 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한 주일에 한 번꼴로 119를 불러서 늦게 가면 죽어요. 여기 독소가
해독이 안 되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뇌로 올라가서 기절을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정맥 꽈류가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는 정맥류로 늦게 가면 출혈로 죽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방법도 없고 이식수술 외에는 소망이 없다. 80이 넘으신 분에게 언제 차례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 백퇴덴에 오셨는데 쫙코를 썼습니다. 디톡스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간경화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 친척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천연치료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 라파의 치료제로 이론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연못이 달콤한 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콤한 그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쓰디쓴 마음의 연못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십자가 한 나무 여기 딱 받아들이면은 달콤한 행복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홍처럼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한한 의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한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구약시대는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7 귀신 들렸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동네 사람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누구보다도 쓰디쓴 인생의 마음의 연못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쓰디쓴 그 연못 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들어왔더니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여인처럼 달콤한 행복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 욕하고 도망갔었던 그 십자가 아래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다 전 재산 모아서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아닙니까?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서 감정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달콤한 행복의 마음의 연못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철원에서 임금자 씨가 백퇴덴에 오셨어요. 자궁암이 다 전신에 번졌습니다. 원자력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밖에 할 게 없다고 해서 하는데 그 병원에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제일 강한 걸로 이렇게 한 달 이상을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뭐 후유증은 둘째치고 어떻게 암덩어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느냐. 조금도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도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을 미워해도 죽고 나면 그래도 아이고 그 인간 참 좋은 면도 있었는데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분은 죽었는데도 밉대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10년 됐대. 아직도 이름만 떠올려지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대. 그래서 항암제가 아니라 뭘 맞아도 그 독한 깜덩어리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남편 그냥 내려놓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 보여달라 기도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한번 해보라. 이분이 산을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임재감을 느꼈대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막 떠올려 주셔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큰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 용서 못 해줄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도 참 불쌍하다. 사랑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살다 갔으니 얼마나 불쌍할까. 용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는 달콤한 연못으로 바뀌는 겁니다. 달콤한 행복이 모든 세포를 감쌀 때에 암세포는 그런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암세포가, 전신에 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담당 의사가 나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본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펫CT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그걸로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신을 찍었는데도. 미안한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조직검사는 처음에 하는 거지 나중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나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살 좀 하나만 좀 떼어줘라. 자기도 안 믿어져서 떼어줬대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조직검사상으로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작년이었어요. 제가 이분 사진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오랜만에 올려놓고 얘기를 했더니 철원에서 온 한 부부가 자기 친척이래.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거기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의 80이 다 돼 나가는데 뭐 그 뒤로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일도 아닌데 남의 집 일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기에서 진짜 달콤한 행복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라파의 치료 전제 조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뭐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세상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겐 주지 않을 것이고 이미 찾아온 어떤 불치병이라도 치료해 주겠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계명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기록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폐지됐으니까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해서 이 날이 만대 지키네 만에 논쟁도 하지 마라. 폐지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이 맞아요? 절대로 폐지될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다 성경이니까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으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폐지된 율법도 있어야 되고 폐지될 수 없는 율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비에다 기록해 주신 그 법은 인간이라면 십자가와 상관없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도둑질해도 됩니까? 간음해도 됩니까? 그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6일 동안 창조하고 7번째 날 안식하셨고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닮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너도 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안식해라. 이 계명을 포함해서 이 10계명 도덕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문에 쓴 법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걸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예수님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고 언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제사법, 의문의 법은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폐지된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몇 월 며칠 날짜별로 오는 그 절기 중에서도 쉬는 공휴일, 절기 안식일은 함께 폐지됐기 때문에 편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음식법, 건강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십자가로 우리 세포가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법, 건강에 관한 법도 폐지되지 않았다. 이걸 믿으면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놀랍게 수많은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뒤늦게 의학적인 논문들이 그게 맞다고 증명을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 국민들은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고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이상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준 그 국가법은 폐지돼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된 율법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죽을 사람이 재창조되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안식일 모든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왔어요. 그러면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저히 병원에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이분이 오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분을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매 안식일날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최상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신유의 은사를 가졌대요. 부흥 목사입니다. 막 아픈 사람들 놓고 막 기도하다가 나을지어다 하면 그 줄이 쪼르륵 넘어가면서 다 낫는데, 그런데 자기가 당뇨병이 걸렸어요. 안 돼, 안 나서. 이게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넘어지지도 않네, 사람들이. 지병이나 고치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 오셔서 마음이 잘못된 건 마음을 고쳐서 치료해야 되고, 먹는 게 잘못됐으면 먹는 걸 고쳐서 치료해야 된다. 통합적인 백투에덴의 원리를 배우면서 딱 한 날 있었는데 당뇨병이 주사를 맞아도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던 이분이 주사를 끊었는데도 98, 99, 100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 좀 주십시오.
제가 총회장님을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아니, 나 반조각 복음 믿고 살았네요. 온전한 복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적 같은 치유의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막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떤 환자라도 치료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놈의 동창회가 뭔지 거기만 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먹자. 하루 먹으면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어차피 너 먹었잖아.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이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이 일이 쓴 다음에 물이 12샘이나 있고 또 종려나무 나무가 막 70주가 있는 데를 엘림을 가면서 우리 여기서 살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냥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평생 이렇게만 살면은 어떤 질병이라도 완치가 되고 재발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TV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온 지 이제 9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가 딱 1년 후에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를 구입하고 설립을 하게 됐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재발되는 것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틀림없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95년도에 한국연합회 최초의 요양원 광릉내 요양원을 설립을 하고 또 덕유산 요양원을 설립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 여수에 세우고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세우고 에덴 요양병원 세우고 치유 사역 시작하고서 정신없이 여기까지 뛴 게 딱 10년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본부인 미국에 가서 이걸 해보자. 그래서 TV 방송을 하면서 또 구도자들로만 이루어진 백투에덴 교회를 창립하고 또 시간만 되면은 이게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해지는 그 기별 맞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한 50여 명 대원들과 함께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가서 했더니 스님들이 막 옷을 승복 입고 오시더라고요. 끝나는 날 한 1000명 정도가 침례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태양신의 나라 잉카 문명 그 페루의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걸 봤고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4000명이 모여들고 수천 명이 침례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회교도의 나라 벵글라데시에서도 잡신교의 나라 일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놀라운 기별이다. 또 무신론의 나라 중국에서도 연면 극장 2층 다락방까지 다 차면서 2500명이 모여서 해란강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침례받는 모습도 봤고 김일성교의 나라 북한에서도 평양 제3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똑같이 울고 똑같이 웃어요. 놀랍게 기적처럼 치료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힐링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교육센터를 구입하고
설립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에 가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살면은 이게 재발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지 2개를 구입을 해서 그곳에 엘림에서 장막을 쳤던 것처럼 이제 1,400평 대지에 7층 건물 한 4,000평 정도 건물을 지금 이제 지는데 지금 이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 건물 지금 철거 이제 하기 직전이고, 그래서 내년 봄부터 이 건물을 이제 지면서 이 원리대로 평생을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도 또 함께 지금 하기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끝까지 나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정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마지막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삼척교회에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